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1절.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세 번째 시간 오늘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긴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찾아오는 날에 이미 저물었으므로 네, 같이 4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은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를 쏘아야 고쳐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자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이세들의 문중이 같이 명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배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을 관리들아 하거니와 만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를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참은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분명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일어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을 나타낸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자신이 되었으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11절 한 절을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나는 병자에게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뿐이라면 그 말이 좀 다르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계시지 않고 죽어서 천국과 지옥도 없다면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 아닐 수 있고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의 선언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리고 이 복음을 경험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잠깐 옆에 두고 우리가 직면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각자의 윤수대로 살다가 분명히 오늘을 살다가 내일은 떠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자명하죠.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또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이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의 이 기록과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또 우리가 직면한 또 우리의 현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우리는 고통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고생합니다. 아픕니다. 병듭니다. 그리고 늙습니다. 그리고 수고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또 분명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다가 언젠가 모르지만 내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존재라는 것이고, 이 떠난 존재,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언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고, 또한 우리가 직면한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다가 그렇게 고통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들과 이 현실 앞에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이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의 전언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만 있다면 복음이 필요 없고 우리가 이 복음을 경험하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으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 죽고 난 이후의 삶이 이 땅 없다. 이 죽고 난 이후의 삶이 없고 이 땅뿐이라면 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한자리에 바쁜 일을 제쳐두고 모여서 예배할 이유도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 부자도 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 남북이 갈라져 있다는 것도 비극이지만 이것보다 또 지금 핵무기의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다는 것도 위협이고 비극이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이 세상의 비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불신앙, 이게 가장 큰 비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게 가장 큰 비극이야 라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고 간과하죠. 안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더 큰 안타까운 일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의 사람들 모습, 이게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서도 이 복음의 가치를 너무 격하시키고 싸구려로 만들고 이 복음에 대한 능력과 이 복음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한테도 제일 그게 큰 비극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척을 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이 내가 가진 이 믿음과 이 진리가 진짜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화석화된 삼문화된 죽은 문화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판이 나겠죠. 결판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 이 복음이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거라면, 진짜라면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세상 것에 더 가치를 두고 더 많은 에너지와 더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이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불행들,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 말이죠. 세상이나 개인적인 차원에나 일어나고 있는 그 실패, 그 어떤 문제들, 그 고통, 이 모든 것의 원인, 그 기적, 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이 복음을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데 있습니다. 불신앙의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계속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안 믿는 것, 못 믿는 것, 이 불신앙 갖는 것, 거부하는 것, 이게 진짜 큰 비극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이유가, 성경은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다 파생돼서 하나님을 안 믿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간과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 안 믿으니까 염려하는 거죠. 근심하죠. 걱정하죠. 내 힘으로 살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이 불신앙에 대한 이 상태를 여러분 안타까워 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왜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 됐다, 불쌍하다, 저거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들죠? 안 드십니까?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을 진짜 붙들고 맛보고 경험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게 눈에 보여요. 우리 권사님 따님이 얘기했듯이 저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 줄까요?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왜?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해 드릴까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죠. 이건 훈련이나 억지로 해보세요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네. 당사자는 눈에 안 보여요. 그 문제에 직면한 사람은 이게 불신앙의 원인이 있다, 하나님을 안 믿고 복음을 거부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작업이 그거죠. 모르겠냐? 눈을 좀 떠. 내가 좀 알려줄게.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설교죠.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4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이제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9절로 11절의 말씀을 주목하기로 합니다. 9절에서 11절 한 번 더 읽었는데 이 말을 저의 표현으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켰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는 이 이제 정치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자들이 베드로 보고 야, 너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자격으로 네가 이 일을 행하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알고 싶으냐? 진짜 진리를 알고 싶어? 진짜 어떻게 해서 이 일이 된지를 알고 싶어? 그렇다면 내가 말해줄게. 그 답은 뭐냐면 당신들이 거부한, 당신들이 부인한, 당신들이 믿지 않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어. 너희들이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너희들이 지금 뭘 알지 못하고 있는지 알아? 제발 눈을 떠!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베드로의 이 9절, 10절, 11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복수심에, 야 너희들이 내 스승인 예수를 죽였지 라는 복수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쇼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또 좀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쇼를 하고 있는,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자기에게 뭔가 돈 한 푼이라도 더 떨어지는 어떤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죠. 지금 자기의 목숨이 이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걸 모르고 하는 말일까요? 알죠.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이 대제사장,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고 뭘 모르고 있고 지금 어떻게 지금 눈이 감겨져 있는지를 알고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진리를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 진실을 들려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음성도 이런 진실한 마음들,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그냥 일요일날 아빠가 하는 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진리가 뭘까, 진실이 뭘까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야, 붙들어야 사람들에게 그거를 여러분들이 또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진실성 있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9절로 11절까지 읽었는데 우리는 좀 더 포커스를 11절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11절의 말씀은 10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먼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또 알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두 가지. 첫 번째는 지금 베드로가 구약 성경 10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또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이렇게 사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구약 10편 118편 22절과 신약 사도행전 지금 4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2025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각각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다는 것이고, 이 신구약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은 폐하여졌다, 필요 없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약을 모르고 신약만 본다면 참된 복음, 제대로 된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가 와야 했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그가 그리스도인가, 구약을 모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 다르고 오늘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는, 그리고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오거니와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오늘은 또 다르게 말하는 그런 변화무쌍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기에 이 성경 66권은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두 번째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또한 사실은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 또는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 개별적인 사람과 세상 그 당시의 시대에 대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세상과 보편적 인간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현대인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고전, 구닥다리, 옛날 책, 신화책, 전설적인 책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것이 좋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찮은 또는 오늘하고는 상관이 없는 우리가 관심 둘 필요가 없는 그런 책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제껴놓는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오래된 책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대학을 가고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사귀고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시대 당시의 세상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들의 모습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옷만 갈아입었을 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문화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고대인이나 지금 현대인들이나 똑같이 먹어야만 살 수 있고 집에서 자기 몸을 보호해야 하고 또 일을 해야지만 먹을 것을 얻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이러한 그 본질적 인간의 모습은 똑같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000년 전에도 정치인들의 그 수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평소에는 대립각의 이런 관계 속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한 사실에는 하나가 되는 정치 야합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막 서로 헐뜯다가 막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래요. 이런 모습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듯이 뭐 구약을 봐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왜 주목해 봐야 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다루었느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똑같겠죠. 이 세상에 대해서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결론적으로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죠?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이요 우리 행동의 잣대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보실 때 그죠? 마지막 우리가 봤지만 성경이 하늘나라에 보니까 2권이 있더라고요. 여러 권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책이고 하나는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각기 행한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행한 바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역시 지금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시편 118편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가져오면서 그걸 누구에게 대입을 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제사장 등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예, 소위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합니다. 회원들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 오늘로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에요. 이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대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축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건축자들이다.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당신들이 건축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건축자들이 뭘 했다고요? 돌을 하나 버렸다. 그 버린 돌이 예수다. 그렇게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지도자들처럼 우리 인생을 향하여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비유를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산상순 7장에 보면 맨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비유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어쨌든 성경은 우리 인생을 두고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했다는 것이고 베드로 역시 이 종교 지도자들, 민족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이 관원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건축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정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인생들을 보면 다 똑같이 집을 짓는 사람 같아요. 어떤 집들입니까? 물론 이런 건물을 의미하는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집의 모습과 같이 왜 집에 건축을 할까요? 집을 건축할까요? 우리가 쉴 수 있는 곳,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곳, 또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곳,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곳, 그런 어떤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집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집을 짓죠. 자기의 안전, 자기의 어떤 풍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욕구, 자기의 위치, 자신의 입지, 자신의 능력 이런 것들을 막 갖추고 쌓죠. 그래서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향유할 수 있게 만들고 소위 말하는 스펙, 자기 어떤 경험치, 자기 어떤 실력, 능력,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만의 집을 다 짓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래서 자기가 쉴 수 있고 자기가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집들을 다 짓고 있는 거죠.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봅시다. 이건 개인적으로만 적용하지 말고 확대해서 인류로 확대해 보면 인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인류 뭐라 그러죠? 인류 공령에 이바지한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다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약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려고 과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나사 우주에 이렇게 띄워보내가지고 그걸 하는 일들이 다 뭡니까? 인류 공명이에요. 다 잘 살자, 안전하게 하나의 어떤
그런 거대한 집들을 지키고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의 많은 자연재해나 어떤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막 지혜를 모아서 우리 인간이 해결해 내려고 하죠. 영화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지구가 어떻게 보면 소멸할지 모르니까 이 소멸할지라도 인간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꾸 우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노력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인간들의 행위를 바라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사실은 비웃고 계십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왜 비웃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11절에 이야기하는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이 한 짓을 봐.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정신 차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비웃은 그 비웃음은 이 건축자들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성경에는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비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표현들에 따르면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 어리석다 그랬죠.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예수님 역시 누가복음 12장에 부자 비유를 통해서 그 사실을 또한 밝히셨습니다. 이 부자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소산을 엄청나게 얻어서 창고에 다 채웠는데 창고에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더 큰 창고를 곳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계획이에요. 그 사람의 계획.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는 제 인생 속에 그러한 비유 같은 분을 보았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카이스트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30대의 이야기 들었으니까 저보다 한 10살 이상인데 40대 중반에 그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허망하죠.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저의 생애 가운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런 분들 만날 건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많이 이제 만나실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하여 어리석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죄인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더 참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그런데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 어리석다고 저는 보이는데 어리석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또 뭔지 아세요? 자기한테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죠. 오늘 이 비유에 사용된 이 건축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건축자들은 여러분 똑똑하지 않으면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알아. 지식이 있어. 나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실하죠. 성실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안 되죠. 책임감 있습니다. 책임감 없으면 집을 또한 지을 수 없어요. 진짜 오늘 현대인들이 바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책임감 있죠. 성실하죠. 똑똑하죠. 능력 있죠.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무시합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거는 신화와 전설과 그런 꾸며낸 이야기라고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현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의 그 뿌리, 근원 모습 아닌가요? 그런 생각 아닌가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언제부터인가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게 근대잖아요. 근대. 인본주의. 르네상스의 이후. 신은 필요 없다. 신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제껴두고 우리의 이성으로서 내 경험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자 라고 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기독교는 나쁜 짓 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게 하는 도덕과 윤리로 치부해버렸고, 그리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희망 가지고 마지막까지 소망 가지고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약물로서 기독교의 가치를 만들어 축소시켜 버렸어요. 종교적인 영역을 하나님 초자연적인 창조주, 신, 천국, 지옥, 심판 이런 거는 다 제껴버리고 영생 이런 건 다 제껴버리고 그냥 착하게 살면 사이좋게 잘 지내도록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들이나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 갖고 희망 갖게 만드는 거, 그런 어떤 요소로만 이 기독교를 치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어떤 초자연적인 영역은 이성으로서 과학으로 실험으로서 증명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론도 하지 말고 입에도 담지 마라, 이렇게 세상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건축자들이 하는 말, 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뭡니까? 남는 거는 인간의 손에, 이 불완전한 인간의 손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이제 놓여져 있죠. 이성으로서 과학과 실험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이제 그걸로만 해결해야 되는 문제만 다 남아 있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부부싸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자식의 그 탈선을 해결할 수 있나요? 상담이 지금도 대세입니다만 그 상담이 지금 사회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문제를 근본적으로 말이죠. 부분적으로야 잠시 잠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잖아요. 약이 하나 개발됐어요. 와, 인간이 막 이제 영원히 살 것처럼 약. 진짜 수많은 질병 중에 딱 하나 꽂혀놓고. 그러니까 과학이 위대해, 대단해. 인간은 시간만 지나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여전히 고통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죽이고 있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인간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말해주는 비극, 그 비극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왔습니다. 예수님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얻고 영원한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웃고 거부하고 조롱하고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비극이요, 불신앙의 비극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건축자는 누구일까? 좋은 건축자는 우리가 알아봐야 될 그 좋은 건축자의 어떤 자격 조건, 그 사람은 집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어떤 그 튼튼함, 그죠? 안전함, 견고함,
어떤 것에도 바뀌지 않는 변형력, 어떤 변형의 힘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자재들, 그런 공법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바람이 친다, 바람이 분다, 뭐 지진이 일어난다 해도 무너지지 않는 집,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그런 자재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건축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건축자들은 그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자재를 버려버렸어요. 이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 옛날의 집은 어쨌든 이 모퉁이 돌, 맨 처음에 주춧돌이죠. 제일 먼저 탁 놓는 돌입니다. 그 돌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 돌이 아주 단단해야 됩니다. 반듯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벽돌을 쌓는 겁니다. 돌을 넣는 겁니다. 그게 어그러지고 그게 약하고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바로 머릿돌이시고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재를 누가 못 알아봤습니까? 정치 지도자들, 민족의 지도자들,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건축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똑똑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닫게 될까요? 비가 오면 알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알게 될 겁니다. 땅이 흔들리면 알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자기들이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미련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들이 그들이 쌓아놓은 그 집이 다 무너질 때에야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수고했는데,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책임감 있게 쌓아 올렸는데 그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에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검증하는 잣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지셔야 됩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림 공사가 있습니다. 부실 공사가 있어요. 그거는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눈이 좀 필요해요. 그거는 왜? 자세히 안 보면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비바람이 불고 좀 땅이 흔들리고 이렇게 해야 그때의 크랙이 가는 걸 알고, 그때의 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진지해야 됩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진리를 향해서 우리의 자세가 그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진리에 무관심하고 진리를 듣지 않고 진리대로 바르게 살고 이렇게 살면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역사 속에서 늘 사람들은 바르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또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 그랬습니다. 비가 온다. 배를 막 짓습니다. 비가 온 지 한 번도 없는데 홍수가 난지 배를 짓더라도 바다나 강에다 지어야 되는데 저 산에 짓고 있으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사실 얼마나 어리석게 느끼겠습니까? 지금 2025년 이 시대에 지금 해외여행 다니고 돌아봐야 되고 구경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지금 시험이 코앞인데 학원 가고 도서관 가고 공부해야 되고 지금 그래야 될 때 무슨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책을 보고 있고 좀 뭐하냐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봤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막 안전병 일으킵니다. 눈을 보지 못한다 눈을 뜨게 해줍니다. 오릭토스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리고는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하신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예수님 분명히 죽었는데 장사했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분명히 장사했는데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함께 했다고. 예수 믿으라고 막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입 닫으라고. 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진짜라고. 또 그 사람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대요.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걸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하지 마라. 말하면 한 번 더 말하면 니 진짜 죽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진리입니까? 어느 게 진실입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렵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결코 위로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드셔야 됩니다. 고집부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 친구들 조롱할지라도 이 믿음대로 우리는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맞는지 그들이 맞는지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과 100년 안에 승부를 볼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이 말씀 진리를 외면한 사람들의 삶은 열심히 지혜롭게 이 땅에서 스펙을 쌓으며 집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다 헛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허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고 어리석은 놈 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진리를 밝혀내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이고 그것을 전해주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고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어리석은 불신앙의 건축자들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예. 귀하신 주님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찬양하십시다. 그렇게 소망하십시다. 그렇게 우리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찬양하십시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날 물도
말을 꼭 묵상하십시오. 진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한 마음으로 전합시다.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치 거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고난을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눈을 먼저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 문제 있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기도해 줄까,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손해볼지라도 내가 예수만은 포기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내가 소홀할 수 없다.